오늘 말씀은 사순절 넷째 주일에 어울리는 말씀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초당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보다 주변 인물들, 주변 사람들이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 사람들, 십자가의 사람들 혹은 십자가 아래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요즘은 관용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현장 속에 십자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고난당하시는 예수님 주변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그룹별로 모아보면 첫 번째는 병사들이 떠오를 겁니다. 거기는 병사들뿐만 아니라 지휘관을 포함해서 이 군인들은 예수님 주변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돌아보면 예수님을 따라가며 적당한 거리를 두고 통곡하는 여인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말씀을 하실 정도면 아마 지근거리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벼랑간 갑자기 등장해서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어떤 의미에서는 좀 억울해 보이는 이상한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그리고 강도 두 사람이 등장하고 또 두 그룹이 있는데, 하나는 군중들 혹은 백성들이라고 일컬어지거나 지나가는 사람들로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갈 때 그 길을 쭉 따라가며 결국 골고다의 십자가 처형되는 장면까지 구경꾼으로 구경했던 그 사람들이고, 또 한 그룹의 사람들은 뒤에서 그 모든 일을 배후 조종했던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은 조금 나누어 보면 대제사장들, 그리고 율법학자들, 장로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 언저리에 있는 이 무리들, 군인들, 군중들, 그리고 지도자들은 십자가 아래에 있다고 해서 결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 십자가의 사람들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상징하는데, 과연 우리도 이 군중들처럼 그 당시에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처럼 잘못된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살펴보는 마음으로 이 사람들 하나하나를 조금 분석해 보겠습니다. 병사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병사들은 예수님을 채찍질했고 또 예수님에게 가시면류관을 씌워서 조롱했던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14번 비아 돌로로사에서 넘어지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해 내려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설은 아니지만 그래도 14처라는 것이 교회 역사 속에 남아있는 걸 보면 아마 예수님은 여러 번 넘어지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마다 폭행을 가했고 채찍질을 했고 심지어 침뱉고 조롱하고 욕했습니다. 십자가에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인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 십자가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없는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할까요? 죄수의 호송인과 죄수로서 이 관계를 벗어나지 못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관계를 뛰어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였다. 그리고 백부장이 말하기를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백부장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반응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이 목숨이 떨어지는 운명의 순간이 왔을 때 지진도 일어나고 땅이 흔들리는 자연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날 때 막연히 사람들은 두려워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는, 피 철철 흘리시고 나약해 보이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 백부장은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과 흡사합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무엇을 보았길래? 다행히 이 사람의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이 백부장의 이름은 베드로 행전
외경으로 분류되어서 우리 성경에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문헌적 가치가 인정되는 책들을 외경이라고 합니다. 이 외경 베드로 복음서에 보면 이 백부장의 이름은 롱기누스라고 되어 있고, 또 초기 신약교회에 내려오는 기록들을 모아서 정리해 보면 그는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십자가의 장면을 목격하며 그분에게서 신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이후 교회 공동체와 연결이 되어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 이후 지금 튀르키아 지역에 있는 갑바도기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다, 이렇게 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단순히 나약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한 반면, 이 롱기누스 백부장은 어떻게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을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십자가 곁에 있다고 모두가 똑같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군사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다가 죽었으니까 빨리 일 처리하고 퇴근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때에 이 백부장은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발견하고 그 이후 인생의 대전환점을 그 십자가 아래서 갖게 되는 겁니다.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출세의 길을 갈 수 있는 요직에 있는 그가 로마 군대 조직에 있어서 가장 초급 장교이긴 하지만 앞으로 호민관, 집정관, 그리고 출세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거쳐야 되는 그 중요한 자리에 있던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를 쫓을 수 있는 그 비결은 우리가 정말 배우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십자가 아래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우리들인데, 그런데 이런 대전환점이 과연 있을까? 어떻게 보면 십자가 언저리에서 맴돌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 다른 군인들 같은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 우리들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죄수와 호송인과의 그 관계를 뛰어넘지 못한 채 나의 인간적 관계 속에 얽매여 예수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왜 다른 군인들과 달리 백부장 롱기누스는 예수님을 구주로 보았을까? 질문을 던지다 갑자기 골로새서 3장 2절이 생각났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위의 것을 생각하는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결국 세상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다 보면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를 바라보기보다는 땅을 보며 살아가다 보니 어느새 예수가 누군지도 모른 채 놓쳐버리고 살아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골로새서 3장에서 깨닫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지나가는 사람들 혹은 군중들, 백성들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한때, 그러니까 이것이 금요일 오전 그 무렵이니까 4일 전 월요일만 해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며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제사장들이 선동하니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쳤다가 지금은 저 사람 아무것도 아니야, 메시아라고 떠들고 다녔지만 지도 구원을 못 하잖아, 네가 진짜 메시아면 십자가 내려와봐,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로 전락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 잘 믿다가 중간에 흔들렸다가 이제는 완전히 낙심한 채로 살아가는 이 군중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낙심하며 교회를 떠나갈까, 이런 질문을 갖게 되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은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해서 우리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종려주일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종려나무 가지 흔든 것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입성하던 그 지점으로부터 한 150여 년 전에 헬라의 압제 아래에 있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카베오 주다 장군을 비롯하여 이른바 하스몬 왕조가 등장합니다. 셀루쿠스 안티오쿠스 왕조를 무너뜨리고 그 헬라 정권을 몰아낸 다음 그 전쟁에 승리한
하스몬 왕조의 장군들과 그 왕족들이 입성을 합니다. 그때 예루살렘의 거민들은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이방의 문화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다윗 왕조의 계승자로서 유다 왕조를 이어간다는 그 환영으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성할 때도 그들은 우리가 살기가 팍팍하고 어려운데 로마 정권 무너뜨리고 나사렛 예수란 사람이 와서 새로운 왕조, 너도 다윗의 자손 아니냐, 그러니까 새로운 유다 왕조를 세워달라는 그런 바람으로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볼 때 이 군중들은 이의 득실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가짜 추종자들이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현세 기복적인 신앙의 태도를 갖고 내 가정의 평안을 위하여, 내 건강을 위하여 오로지 그 목적으로 예수를 믿고 있다면 우리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 때 어느 순간 예수를 버리고 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군중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대제사장, 율법학자, 장로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말씀들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리고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태어나리라,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유다의 가문에, 다윗의 가문에 메시아가 태어나니 맞을 준비를 하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이 모든 사실들을 엮어보면 예수님은 메시아임을 파악할 수 있는데 그 말씀을 잘 아는 이 지도자들은 전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메시아의 징후가 보여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로 인정할 때 뿌리를 뽑아내기 위하여 그를 모욕하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아는 사람들이 오히려 백성들과 예수님의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결국에는 한 사람이 죽도록 만드는 이런 일을 해나갈까 참 기이합니다. 그런 것에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세운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언변이 뛰어나고 지식이 높고 은사를 사모하고 증언이 넘치며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한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기 위하여 예배도 열심히 드린다,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에 가면 그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너희는 어린아이다. 그리고 너희는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 육에 속했다는 말은 헬라어로 푸시케코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너희들의 정신에 있는 그 지식과 이성과 경험과 판단에 따라서 살아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푸시케는 사이코텔릭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이 육체가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이성과 그런 것에 근거해서 정신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왜 이들을 일컬어 육에 속한 사람, 어린아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 뒤에 그가 밝힙니다. 너희들은 분파가 되어서 누구는 그리스도파다, 누구는 바울파다, 누구는 아볼로파다, 누구는 게바파다, 베드로파다, 이렇게 나뉘어서 서로 시기하고 결국 싸움을 하고 있으니 너희들은 어린아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잘 알아도 예배자로 주일 매주 성수하더라도 우리 안에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넘쳐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적대시하는 그런 지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들은 바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장로들처럼 예수를 죽일 수 있는 아주 악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악당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두 가지로 정리해 주셨어요. 첫째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이웃을 사랑하라. 전부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희생하지 않으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자고한 자가 되고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하여 자기의 신앙을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는 그런 교만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요한일서 4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에 이렇게 되어 있죠.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인정하지 못한다.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이 말이 제가 좀 전에 설명했던 그겁니다. 내 이성과 판단과 정신세계에 사로잡혀서 이 시대 정신에 입각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점점 완악해지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상대방을 인정하기보다는 공격하는 사람이 되고 내가 더 옳고 내가 더 바르고 내가 더 이겨야 되는 그 문화 속에 가다 보면 시기와 싸움으로 우리는 어린아이, 오늘 지도자들 같은 삶을 살며 십자가 아래에 서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 사이에 두드러지는 한 인물이 있다면 그는 바로 구레네 시몬입니다. 한편 강도에 대한 주목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구레네 시몬에게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이 구레네라는 것은 지역 이름입니다. 어디 출신이라는 겁니다. 과거에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바요나 시몬 이렇게 하기도 했지만 막달라 마리아처럼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 이렇게 흔한 이름 앞에 지역을 붙여서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레네라는 지역은 지금 지도로 보면 리비아와 모로코 그 중간 지점입니다. 그래서 그냥 리비아라 그러기도 하고 모로코라 그러기도 하는데 예루살렘과의 거리는 15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걸 걸어서 온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어려운 여정입니까? 이 여정을 왔습니다. 혼자 왔을까요? 아니죠.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성경에 나온 대로라면 두 아들을 데리고 왔을 겁니다. 아내도 동반했을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12살 된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왔던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왔을 겁니다. 국내인들은 1년에 한 번 예루살렘 성지에 와서 절기를 지켜야 되지만 국외, 특히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일생에 한두 번 올까 말까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몇 개월 전에 출발해서 이 먼 길을 온 사람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 앞에 구레네 출신의 시몬이라고 눈에 확 띈 걸 보면 아마 그 피부 색깔이 검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 유대교는 민족의 의미가 아니라 신앙적 의미입니다. 조금 인종이 다르고 모양이 달라도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유대인의 혈통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유대인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당시의 유대인들과 조금 다른 외형을 가졌지만 그 먼 길을 달려와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왔는데 이상한 이야기 사건이 벌어지는 걸 구경하러 나왔다가 졸지에 그는 갑자기 끌려 나와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당시 십자가의 무게를 기록에 찾아보니까 전체 무게는 300파운드가 훨씬 넘어서 한 130, 4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사람이 이걸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기둥은 군인들이 이동해서 땅에 묻고 중간에 횡대를 죄수들이 지고 가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보실 때 십자가 통째로 끌고 가는 거 그건 고증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횡대를 어깨에 걸치고 가는데 이것만 해도 30kg에서 50kg 정도의 무게니까 예수님처럼 채찍질을 받고 피를 흘리고 또 밥을 제대로 못 먹은 상태에서 지금 가고 있으니까 제대로 갈 수가 없었겠죠. 키도 좀 컸을 것이고 구레네 시몬이 건강해 보이니까 군인들이 그를 불러내어 횡대를 지고 가게 하는데 구레네 사람 시몬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참 억울한 노릇입니다. 그냥 세상적인 표현대로 그대로 옮기면 재수 더럽게 없는 날입니다. 이 사람이 이걸 지고 가면서 왜 내가 이걸 지고 가야 되지? 그랬을 수도 있고 이 사람에게는 두 아들이 있다. 성경에 나오는 기록대로라면 두 아들이 있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는 그 장면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루포가 바울과 비슷한 연배인 걸 보면 AD 57년에 기록된 바울서 신의 루포가 등장하는 것으로 역산해보면 이때가 10대 후반 아니면 20대 초반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의식이 있고 자기 판단이 있는 청소년 내지는 청년이 되는 두 아들이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유월절에 왔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군인들한테 끌려갔을 때 아들과 어머니는 도망갔을까요? 동행할까요? 동행하겠죠. 우리 아버지 저러다 돌아가시는 것 아니야? 그리고 어디까지 갔을까요? 이 구레네 시몬은 골고다까지 갔을 겁니다. 마지막에 내려놓아 이제 가도 좋아 했을 때 아이고 빨리 도망가야지 하고 도망갔을까요? 구레네 시몬은 끝까지 그 광경을 목격했을까요? 끝까지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백부장 롱기누스가 보았던 그 장면을 구레네 시몬도 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저분이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고 뭔가가 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 아닌가? 그 이후 그는 유월절 절기는 내려놓고 부활 사건이 일어난 후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려고 애썼을 것이고 그는 애쓴 결과 결국 예수를 영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표현이 성경에 나오죠. 보통 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표현하지 이 사람을 누구의 아버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5장에서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 이것으로 볼 때 이는 아마 초기에 순교하거나 일찍 세상을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루포는 그의 어머니와 함께 사역을 하다가 로마까지 이르렀고 AD 57년에 기록된 로마서에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인사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주님 안에서 택함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인사하여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와 같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도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5명의 지도자가 있었는데 바나바, 둘째는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리고 마나엔 사울, 사울은 바울이죠. 두 번째 등장하는 니게르, 니그로라는 말을 요즘 미국에서 쓰면 절단나지만 니게르는 검다라는 뜻입니다. 이 니게르 시몬은 흑인 시몬, 이 사람을 학자들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구레네 시몬이라고 말합니다. 아시죠? 바울이라는 사람이 다소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왕따 당하는 시대에 바나바가 그를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불러서 말단 사역자로 훈련을 시작합니다. 그때 두 번째 사역자가 니게르 시몬, 그의 아내가 루포의 어머니, 인정받지 못하는 바울을 자기 아들처럼, 아들과 거의 동년배인 그 아들처럼 바울을 대하며 섬겼던 것을 바울은 기억합니다. 그래서 루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가족들의 걸음을 다시 오늘 말씀 속에서 추적해 보십시다. 아버지는 갑니다. 그 아버지는 예수님을 뒤따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며 매질당한 흔적으로 터벅터벅 걸어가시는데 뒤에서 횡대를 들고 끌려갑니다. 처음에는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되나 했던 그가 앞에 있는 그 사람을 주목합니다. 이 사람은 누군가? 그리고 백부장이 보았던 걸 보았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어찌저찌 되나 싶어서 따라 나섰던 두 아들과 어머니는 골고다까지 같이 따라갔고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의 목격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과 동시에 두 가지 소문이 돌았습니다. 시신을 훔쳐다가 숨겨놓고 부활했다고 한다는 것과 동시에 한 번은 아마 제대로 죽지 않았는데 서늘한 무덤에 넣었더니만 그분이 깨어난 것 같아. 죽은 게 아니야. 그때 알렉산더와 루포
그리고 구레네 시몬과 그의 아내는 우리가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분이 숨이 끊어지는 현장을. 그리고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똑같이 십자가 아래 있었는데 롱기누스 백부장처럼 구레네 시몬의 가족처럼 전혀 다른 본 것을 보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여기서 제가 질문 드립니다. 시몬이 지고 간 십자가는 누구의 십자가입니까? 흔히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고 갔다라고 말하지만 틀렸습니다. 그 십자가는 시몬의 십자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그 주님의 이야기에 자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남이 져야 될 십자가를 내가 억울하게 지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도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남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어떤 때는 억울하게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가 그것을 지고 가야 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희생당하는 그 억울함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그 십자가는 바로 시몬의 십자가입니다. 남을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길을 걷기 시작한 구레네 시몬을 통하여 그 아들들은 십자가를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섬김을 통하여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었을 겁니다. 바울의 뇌리에 수리아 안디옥으로부터 로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그 가족들을 하나님에게 인정받은 누포, 그리고 나의 어머니 같은 그의 어머니에게 인사해 주십시오. 우리는 십자가 아래서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해 타산에 가득한 백성들, 아니면 말씀은 알지만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지도자들, 아니면 억울한 십자가를 군말 없이 지고 가 결국 주님의 십자가의 현장에 역사의 증인으로 남았던 구레네 시몬의 가족들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은 이 사순절 넷째 주일 십자가 아래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